또는 거라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가다라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명 이것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역이다 그럽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이 거라사 또는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지역이 아닙니다. 숨겨진 지역이에요.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숨겨진,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그 가다라 지역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역엔 마태복음 8장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는 그때 귀신 들린 사람 둘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 둘이 그랬고요. 마가복음 5장에는 a man,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오늘 의사였던 누가는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맞습니까? 한 사람이 맞습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그 상황에서 고침받고 자유케 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수보다는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 아주 자세하게 누가복음 8장 27절 시작.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러니까 옷을 다 벗은 나체로 집에서 나와가지고 무덤에 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로 갑니다. 29절 중간쯤으로 이 사람을 귀신이 거기서부터 시작.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끌려 광야로 나갔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끌려 광야로 나갔다. 집에서 나온 것도 귀신에 끌려 나온 거고,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사는 것도 귀신에 끌려서 옷을 벗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또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5장 2절. 마가복음 5장 2절로 갑니다. 앞부분에. 예, 5장 2절 3절부터 5절까지. 5장 2절.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해. 이 부분이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부분, 또 마가가 기록한 부분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요, 사람이 귀신 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귀신 아닙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그 귀신에 의해서 possession, devil possession, 귀신 들림 이렇게 말. 귀신 들림.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아요.
귀신이 사람의 인격과 생각을 사로잡으면 그를 통해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줘요. 성령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면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도 마찬가지고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귀신이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지금 귀신의 공격을 받고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이 아닌 귀신의 생각에 매여 내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지 않는가. 많은 경우에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상태. 이 사람은 집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옷을 입지 않았다. 나체로 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을 가끔 봤어요. 이렇게 당산역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양화교 밑에 이렇게 교각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한 사람이 있는데 남자예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가끔 보면 이렇게 비가 오려고 할 때 더 그래요. 네, 구름이 끼고 비가 오려고 할 때 더 그러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왜 비가 오려고 하면 귀신이 더 역사하는가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 거고요. 거기 보면 건장하게 생긴 40대 후반의 남자 하나가요. 꼭 거기 살아요. 거기 살아. 근데 얼굴이 시커멓고요. 수염을 깎지 않고요. 옷이 완전히 남루하게 탁 떨어진 그런 옷을 입고요. 그리고도 굉장히 기뻐서 이를 보이면서 이러고 무섭죠? 이러고 다닙니다. 옷을 벗고 집에서 나왔다. 그 말은요, 비정상인 거예요. 이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요, 생각이 혼돈이 옵니다. 혼돈. 그래서 집에서 나와요. 집에서 나왔단 말은 비정상적인 삶을 산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죠. 자기가 말을 해놓고서도 내가 말 잘못했구나. 자기가 생각을 해놓고서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행동을 해놓고서도 내가 잘못했네. 이런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역사할 때는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어요? 네,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쇠사슬을 끊고 마가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집에서 나오고 그냥 날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이를 쇠사슬로 맸어요. 발가락도 매고 손도 매고. 근데 이건 매야 소용없어요. 탁 끊어버려요. 더 이상, 거기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귀신 들리잖아요. 우리 어른들 장정 4명이서 초등학교 아이들 절대 제어 못합니다. 초인간적인 힘이 나와요. 귀신 들리면 초인간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게 제어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초등학생인데 귀신 들렸어요. 이 초등학생도 귀신 들립니까? 들립니다. 절제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얼마나 힘이 센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든 또 어른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초자연적인 힘이 나와요. 옛날에 그 무슨 깰라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깰라. 그렇지, 유리 깰라. 아세요? 유리 깰라? 이 사람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쳐다보고 그럽니다. 이 사람을 꿰뚫어 보고요. 서울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부산에 있는 것들이 막 깨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별칭이 유리 깰라, 유리 깰라. 유리 깰라. 근데 그런 거를 신기하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면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네. demon possession 그래, demon.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래. demon possession. 여기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괴성 지르는 거죠. 자기 몸을 상한다.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자기 몸을 상하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 이게 뭐죠? 인격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우리의 인격이 파괴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인격이 성숙해져요.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그 나타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데 귀신이 역사하면 인격이 파괴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보고 살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싸납습니다. 액센트를 넣으면 싸나워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사나워요. 굉장히 싸납습니다. 애들도 싸납고, 어른도 싸납고, 남자도 싸납고, 여자도 싸납고, 사람들이 싸나워요. 굉장히 싸납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 귀신 들렸나요? 귀신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에 눈이 있어요, 눈. 태풍의 핵. 태풍의 중심적인 부분을 태풍의 눈. 여기는 뭐 보통 큰 힘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태풍이 저 제주도만 와도요, 서울에서 바람이 분다니까요. 네, 나무가 막 흔들려요. 태풍은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핵은. 그런데 태풍의 그 영향력이 서울까지 와요. 이 사람 귀신 들렸나요? 귀신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공격하고 있는 거죠. 사로잡은 것과 그리고 귀신 공격하는 것은 달라요. 사로잡은 것은 귀신 들렸다고. possession, demon possession이라고 그러고요. 이 공격하는 것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요. 그 인격이, 생각이. 예. 어떤 사람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바람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귀신이 바람을 일으켜요. 그러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싸납습니다. 현대인들이 굉장히 싸나워요. 아닌 것 같으죠? 네, 굉장히 싸나워요. 제가 볼 때 옛날 우리가 80년대 그때 신앙생활 할 때 하고 지금 40년 지났잖아요. 지금 성도들을 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그만큼 귀신의 역사도 세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귀신이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80년대 역사했던 그 귀신의 역사하고 2020년대 이후에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강도가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설교 메시지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도 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강해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가 그 전도사를 입고 막 개척했을 때 하고 지금 성도들하고는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탄의 역사도 이 귀신의 역사도 갈수록 더 강해지는구나. 때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차야 합니다. 간혹 우리 가운데 보면요, 불필요한 습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불필요한 습관. 네, 제가 뭐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 둘이 사니까 뭐 둘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맨날 믿음 얘기만 합니까? 응답받은 얘기만 합니까? 둘이 앉아서 TV 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씻고 나서 그 간식 먹으면서 TV를 봐요. 거기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아세요, 여러분? 그거 재밌더라고. 그 사람이 참 신기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가끔, 저건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필요한 습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모든 돈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부인하고 애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그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 희한합니다. 저 사람 이상하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PD나 작가들이 볼 때는 방송국에서는 시청률을 올려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특이하게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거 수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극한 직업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영적으로 봐야 돼. 시대가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참 혼탁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불필요한 어떤 습관에 사로잡힌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는 말로 뭐라 그러죠? 중독 그래요. 그걸 abnormal 그럽니다.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 영어에서 A, B가 들어가면요. 비정상이다. normal이 뭐죠? normal? 정상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의학적으로 말하고 심리적으로 말할 때는 중독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심하게 매여 있는 거예요. 눈을 크게 떠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불필요한 습관에 매여 있다면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자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물질 다 허비하는 것이고요. 소중한 시간들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이 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반복되면 그의 생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습관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정상적인 일에 습관적으로 내가 매여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안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요,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수가 많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귀신이 28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8절 예수께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뭐라고? 괴롭게 마소서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영적인 충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충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진짜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귀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공격을 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날 공격을 하든지 설교 중에 공격을 하든지 꼭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빨리 끝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 끝낸다, 더 한다. 군대 귀신 들린 거예요. 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충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말씀 들으면요, 우리 속에서 막 충돌의 현상이 일어나서 거부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내 속에서 충돌이 나면서 저건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꾸며낸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거부하게 한, 이것도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밥 먹은 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고. 그러면 뭐 교회 오나만 하지, 밥 먹으러 교회 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 들으러 왔지. 충돌이 나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거기 보세요. 나가서 29절 보세요. 우리를 다른 데 가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를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가로되 군대입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돼지떼가 산에서 이렇게 비탈길에서 산에서 그냥 평온한 가운데 풀을 뜯고 뭘 먹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무적행, 지옥이거든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가! 돼지떼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 많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들이 비탈해서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작 증상이.
평안하던 돼지떼들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랬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돼지떼 들이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들어가. 그러니까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 돼지가 막 발작 증상을 일으키더니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 많던 돼지들이. 아, 그러면 짐승도 귀신 들립니까? 들립니다. 개도 들립니까? 들려요. 아, 돼지가 들렸으면 개도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어떻게 되니? 이게 더 중요한 거죠. 3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 촌에 거하니 그랬습니다. 왜 보니까 온전하게 됐다. 그 벌써 35절에 보면요. 옷을 입고 정신이 뭐 했대요? 온전해졌다. 뭐가 나가니까? 귀신 나가니까. 귀신 나가니까 정상이 된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다시 옷을 입고 부끄러운 것을 아니까 귀신이 딱 빠져나가니까 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구나. 옷을 다시 입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3장 8절 9절에 보면 귀신의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 사역을 해야 돼요. 교회가 종교 생활을 했다가는 안 됩니다. 종교의 영에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예배가 세레머니가 됩니다. 아무런 감동 없어요. 네, 기도도 못해요. 말씀 묵상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보기는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감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고 기도에 감각이 없고 예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세러머니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이 일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슨 뭐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이거 가지고 세상 변화 못 시킵니다. 네. 우리가 무슨 뭐 데모 해가지고 세상 변화 못 시켜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그때부터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요, 진짜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다니까요. 누구나 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요. 흉내내면 안 됩니다. 흉내내는 거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귀신 쫓잖아요. 그러니까 스게와 이 일곱 아들, 이 제사장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사도 바울이 하는 대로 흉내를 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몸을 상하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요. 야, 너 지금 흉내내고 있구나. 너 지금 흉내내고 있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조롱한다 그래요. 조롱한다. 놀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너 흉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이제 귀신이 나가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요. 진짜 깨끗해집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뭐죠? 우리의 생각이 맑아져요. 네, 우리가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생각 자체가 더러워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란 말은 evil spirit이에요. 더러운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 더러운 영아 나가,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면 생각이 더러워요. 엄란해요. 혼란스럽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생각 자체가 정직하지가 않아요. 현대인들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깨끗해져요. 맑아져요. 그게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흉내내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생각이 깨끗해지고 삶이 깨끗해지고 말도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져요. 사탄이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말하는 사용하는 어휘 자체도 틀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를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은혜 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불신자들이 쓰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안 쓰죠. 그렇죠? 그것이 바뀌죠.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예요. 삶도 깨끗해지고 생활도 깨끗해지고 생각도 깨끗해지고 말도 은혜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거예요. 아멘. 네, 전에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 교회 4인 4색 할 때 장로님 한 분 오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류회사에서는 거의 제일 큰 회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장로님인데 이분은 비즈니스 할 때 그 미팅을 저녁에 안 한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물류회사를 하려면 많은 그 기업체 그 CEO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비즈니스를 저녁에 안 한대잖아요. 언제 해요? 점심에. 물어봤어요. 아니, 장로님 비즈니스는 사람들 다 일 끝나고 저녁에 만나야 이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낮에 맹송맹송 해가지고 됩니까? 저녁에는 술을 안 마시면 비즈니스가 안 된대요. 이 장로님은 내가 사업을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이렇게 아주 불신자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는 안 한다. 어? 그래서 이분은 비즈니스를요, 점심에 해요. 점심에 콜라 마시면서 술 안 마시면 비즈니스가 안 됩니까? 사이다 마시면서 울면 먹어가면서 짜장면 먹어가면서 그러고 비즈니스를 해도 얼마나 그 물류회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잘못하면 잘못된 습관에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고 늘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늘 정신 차리고 깨워서 근신하는 것입니다. 아멘.